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가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가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가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가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가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장대하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예수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들을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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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 히브리 관점에 이거 올려주세요. 이거. 네. 히브리 관점에서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삭킴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이삭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리고 제가 연결해 가지고 저번에 제가 그 제3 성전 업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3 성전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릴 건데, 그냥 현재 제3 성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 관점에서 이 찬양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이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게 찬양일까? 아니면 성경에서는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그 뿌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이삭 집사님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과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눠주고 또 리포팅 할 겁니다. 이삭 집사님 나오세요. 잘 들리나요, 마이크가? 그래요? 예? 혹시 무선 마이크가 있나요, 여기? 준비가 무선 마이크가 더 잘 나오던데. 예. 여기 끼고. 할렐루야. 기도 먼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이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주님이 뜻하고 계신 이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동안 주님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조금 파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거 옛날에도 했었어요. 세 번째인가? 그렇죠? 두 번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오늘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찬양을 우선 들어갈 텐데, 이제 찬양이란 단어의 히브리 어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빛나다, 과시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이제 자랑할 때 이제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자랑한다는 뜻이 있고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찬양으로 사용된 람마이라고 합니다. 이 할랄에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이제 바라크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경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또한 이제 그분을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배의 표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단어는 이제 테힐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노래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 단어가 이 테힐라라는 거래요. 찬양, 찬송가, 찬양 받을 자. 할랄에서 파생된 낱말로서 찬송하다, 칭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양의 음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찬송가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만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또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노래를 하기만 하면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어고요. 이 자마르도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사용됐던 테일라라는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손가락으로 튕긴다, 악기를 연주하다. 이 낱말은 주로 시편에서 사용되었고요. 자마르는 악기 줄을 퉁기다, 이제 노래하다, 찬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테일라와 같이 찬양의 음악적 의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찬양의 장인 역대상 16장 9절에 찬양의 의미로서 자마르가 사용되었고, 35절에는 테일라, 36절에는 바락과 할랄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찬양에 있어서 표현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어적 찬양뿐 아니라 악기를 사용한 것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어는 이제 토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다는 이제 감사, 고백, 감사 제물, 감사 찬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토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다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은혜,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토다,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예전에 이제 장로님께 배웠어요. 이게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먼저 감사로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감사 올려드리면 그 상황이 정말 감사할 상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와이프랑도 이제 안 좋을 때도 땡큐 지저스 먼저 하면 그 공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싸울 때 제가 먼저 이제 그걸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 애들한테도 알려주고, 막 싸우다가 믿음이랑 사랑이랑 싸울 때 땡큐 지저스 하면은 하기 싫은데도 땡큐 지저스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요. 그러면 이제 피식 웃으면서 또 지네들끼리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제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이제 샤바흐는 이제 크게 찬양하다, 높이다, 소리 높여 찬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단어는 찬양의 강한 감정적 표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한 격정적인 열정을 담아 크게, 즉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공동체적 예배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그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찬양을 올렸듯이 이제 인도자가 이제 찬양을 하면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의미라고 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 다음 단어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새로 찾는 단어예요. 라넨이라고 합니다. 라넨은 이제 즐겁게 노래하다, 환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찬양의 형태래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래요. 구약의 예배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찬송가를 부리기와 함께 예배에서 신체적인 표현을 통한 찬양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 뭐 예전에 많이 봤듯이 이제 아홉 찬양이나 이제 베델 월십, 주님께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너무나 은혜를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사랑이를 낳자마자 한번 베델 월십이라 갔었거든요. 이 레딩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시간 차 타고 더 올라가면 이제 나오는데, 거기는 시골이에요.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엄청 큰데 백인들이 거의 없고, 가끔 이제 한국 사람들 몇 명 보였는데, 이제 금요 예배를 저희가 참석했는데, 아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뒤에 있었어요. 근데 제일 뒤에서 어떤 백인 남자애가 막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샤킹이었어요. 저는 샤킹이었는데, 걔는 그거를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와, 대단하다. 왜냐면 이제 저도 중학교 때 춤을 췄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 멋있게 보이려고 췄지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만 이제 춤을 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샤킹이었고, 또 은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남의 신경 쓰는 안 주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할랄이 그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이 할랄의 단어에서 씨를 붙이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이게 상하다, 더럽히다, 배만하다, 모독하다. 이제 찬양과 칼날, 이 두 단어에서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번역하고 있는 할랄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삶을 빛나게 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빛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할 때 진정한 찬양 할랄이라고 합니다. 이 할랄과 칼날에 이제 씨가 하나 붙고 말고의 차이잖아요. 찬양도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더 높이는 그런 의미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찬양할 때는 더 깨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어는 이제 야다라는 그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제 손을 뻗어 숭배한다, 두 손 들고 감사함으로 경배, 두 손을 들다, 감사하다, 내던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야다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 그리고 감사 등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이제 예배 행위라고 해요. 우리도 이제 찬양할 때 이제 은혜의 기름 부음을 느껴지고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듯이 주님께 이제 찬양을 들고 경배를 올리는 그 행위라고 합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이제 유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후다라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과 레아의 넷째 아들 또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유다 왕국, 유대 땅, 유대인이란 단어의 어원이라고 해요. 유다의 히브리어의 이름은 예후다는 문자적으로 감사하다, 또 찬양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대인, Jewish, 히브리어로는 예후디라는 단어는 예후다라부터 나왔는데, 그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유대인이란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찬양의 종류, 그 다음은 이제 새 노래라는 게 있어요. 뉴송. 이 새 노래를 히브리어로 차다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 차다시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고, 썰은 가요 또는 종교 노래 일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새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 노래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들만이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노래의 특징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멈추지 않고 노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노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또 공부를 해봤는데, 구속받은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새 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구속받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 새 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나 기도, 예배 외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까 이제 할랄과 칼날이 있듯이 차다시에서 썰만 사용할 경우는 또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새 노래가 아닌 그냥 노래라고 할 경우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아모스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모스는 이제 썰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주변에 누워서 악기를 두드리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완전히 잊어버린 무관심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마지막 때 이 세상도 상황의 안주와 오락과 여과에 대한 끝없는 열망에 관하여 세상과 심지어 교회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란 입으로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새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새 노래라고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여호와께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이제 이 찬양의 이유예요. 이 첫 번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왕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아까 이제 그 유대인의 창조 목적과 같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양이라 칭할 것이요. 여기서는 성문을 찬양이라 칭한다고 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도 사랑하시는도다. 이사야 말씀에 성문을 이제 찬양이라고 칭했는데 시편에는 거처보다 그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찬양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이유인데요. 찬양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우리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성이 무너지고 찬양할 때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찬양의 주인공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주인공이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야임을 고백드립니다. 시편 4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며 결코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 빨리 갔죠?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찬양의 본질은 기독교인은 이제 찬양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노래부터 부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찬양의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도 찬양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행위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은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이 다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 제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마이크를 좀 꽂아야 되거든요. 찬양에서 지금 들었는데 여기에서 새 노래의 찬양, 뉴송. 그러니까 정말 이 새 노래의 찬양이 정말 너무나 더 확실하게 또 이해가 되지 않았나요? 새 노래의 찬양이 뭘까? 막연하게 이 새 노래의 찬양이 뭘까? 제가 아이합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이 새 노래의 찬양이 너에게 임할 거다. 뭐 이런 예언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베델을 갔을 때도 거기서는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새 노래가 뭘까? 그래서 저는 그 새 노래가 막 무용을 하면서 바리 월십과 그리고 또 프로페틱한 이 방언을 하면서 하는 게 새 노래의 찬양이다 라고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우리가 일반 부르는 찬양은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부르고 또 이렇게 조용히도 부르고 일반 찬양인데 새 노래는 뭔가 좀 특이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막연히 새 노래는 아주 좀 예언적인 찬양이구나. 그래서 예언적으로 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예언도 하고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하는 게 이 새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이래요. 이 구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와, that's a new song. 오늘 내가 정말 새 노래를 불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이거 예전에도 예전에 들었지만 다시 또 들으니까 더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저한테 좀 더 깊게 오늘 또 와 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길게는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알리는 제3 성전과 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진행이 되고 있을까? 또 무엇이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거 보시면은 이게 기사예요. 이 11월 11일 2024년도 얼마 전이죠. 난 기사인데 예루살렘 포스트에 난 기사예요.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트럼프의 세계적 의제는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The Trump's global agenda is to set to bring peace. 여러분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예요? 글로벌 어젠다, 전 세계적인 어젠다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 평화를 가지고 올 거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내용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평화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며 폭력적 극단주의의 소수의 주변부에 국활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읽을게요. Peace will be reality, not a pipe of dream with a violent extremist limited to a tiny minority on the fringe.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평화 조약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임기 때 계속 외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평화 조약이었어요. 반드시 내 텀 안에서 내가 이 에브라햄 어코드, 이 평화 조약을 이루겠다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사위인 쿠시너를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재인으로 쿠시너를 보냈었어요. 쿠시너가 앞장서가지고 평화 조약을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선에서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멈췄어요. 근데 다시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됨으로써 그럼 트럼프의 어젠다 중에서 무엇이 저번에 트럼프 때 이루어지지 못한 게 뭐,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큰 게 남았냐? 그러면요, 에브라햄 어코드, 평화 조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세계적인 의제는 평화를 가져올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어떤 국가들이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었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 임기 때 어떠한 국가들이 평화 조약을 맺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 아랍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여러 전쟁이 있었죠. 그 끝에 1979년도에 첫 번째 평화 조약이 일어났어요. 누구로부터? 이집트와. 1979년 이집트와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평화 조약을 한 뒤에 두 번째는요. 1994년도에 요르단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때 여러분 4개의 국가가 평화 조약을 이뤘어요. 그 중에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 4 나라가 평화 조약을 이뤘습니다. 여기에서 평화 조약을 이루지 못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뭐죠? 제일 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 조약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둘이 평화 조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국가들 중에서 시아파가 있고요. 그리고 수니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요 두 파로 가려집니다. 수니파, 시아파. 말 그대로 수니파는요. 수니파는 좀 순해요. 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좀 순한 무슬림들 수니파예요. 시아파들은요, 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좀 걔네들은 막 그냥 강해요.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아파, 오케이? 순위파, 순환파, 오케이? 그래서 순위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국가 전체가 다 순위파일까요? 전체가 순위파는 한 나라만 빼놓고 누구냐면요 여기에요. 바레인이에요. 바레인. 오케이? 이집트는요 순위파, 요르단 순위파, UAE 순위파죠. UAE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죠? 두바이가 있죠. 모로코 순위파, 수단 순위파. 근데 바레인은요 시아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바레인이요 2016년 1월 4일 날 이란과의 외교적인 이 타이를 완전히 다 끊어냈대요. 그러니까 2016년에 더 이상 바레인은 이란과의 어떠한 그런 외교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순위파도 있대요. 그런데 시아파가 아직도 거기에 다수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란과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란 영향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끌고 온 거예요. 더 넘어온 거죠. 그리고 이 바레인은요 굉장히 미국의 해군 기지의 핵심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레인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를 이제 평화협정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렇게 이제 순위파와 시아파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시아파, 여기가 이제 순위파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순위파의 가장 강력하고 아버지 같은 국가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직까지 평화협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누가 계속 공략하고 있죠? 중국이. 시진핑이 괜히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괜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함께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순위파이기 때문에 그 순위파의 가장 큰 국가, 가장 힘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서 브레이크를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됐으니까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화협정을 이루려고 많은 이제 그 힘을 실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 부분 여기 예멘이죠, 예멘. 예, 예멘은 시아파죠. 시아파. 그래서 예멘이 여기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어가지고 예멘이 이렇게 막 공격을 했을 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여러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한테 이쪽 우리 땅을 거쳐서 로켓을 날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예멘에 거기에 이제 그 반군이죠. 반군들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바우단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산에서는 이런 일이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요 무슬람들이 잡고 있는 곳이에요. 성전산에 뭐가 있죠? 거기에 황금돔이 있고요. 거기에 알아스크 머스크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머슬람들의 거기가 그 머슬람들의 그 머스크예요. 거기를 보고 3대 그러니까 탑 넘버 3의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아주 그리고 굉장히 홀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모하메드가 말을 타고 여러분 이거는 가짜죠. 가짜. 예?
non-fiction이죠. 그죠? 가짜가 non-fiction 맞죠? 이렇게 메카에서 말을 타고 슉 와서 그 성전산에 와가지고 그 머스크에서 거기에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을 타고 이렇게 그냥 슉 올라갔대요. 거기서.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거기서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무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큰일 나요. 저도 거기에 갔을 때 무슬람들 말고 거기서 막 기도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난 서가지고 이제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리 뭐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고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쳐다보더라고요. 막 그때 알았어요.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막 제가 막 제재를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없어요. 그것이 워낙 이 무슬람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올라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재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이건 좀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예? 여기에 그 기사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Upon arriving there, numerous members of the group bow down facing to the west towards the sanctuary of ancient Jewish temple was located.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디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예전에 솔로몬 템플, 그죠? 성전이 있던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Rabbi Ofer Elias, another ultra-orthodox activist who has been visiting the Temple Mount for few years, also exalted the newfound liberty to bow down at the holy site. Like Bran, insisted it was another step towards the final redemption. 거기에 레바이 오퍼이라는 ultra orthodox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 orthodox 유대인과 ultra orthodox 유대인과 또 달라요. 종교인이죠, 종교인. 이게 orthodox 유대인 보고 종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ultra orthodox 유대인은요, 그 안에서도요 가장 아주 정말 ultra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는 strict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체를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요 성전산에 웬만하면 못 들어갑니다. 성전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무슬람들이 자기네 기도할 시간 말고 그 외에 무슬람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만 통행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 ultra orthodox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또 통행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써있듯이요, excited their newfound liberty to bow down. 정말 이 새로운 자유, 이 마음껏 누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얻어서 너무나 아주 흥분돼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표현에 이게 예루살렘 포스트에 나오는 다 기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 경찰의 호의를 받아요. As is a general procedure for Jewish visitors ascending during visiting hours for non-Muslims, the group was taken by police escort around the Temple Mount, counterclockwise from the southwestern corner of plaza to eastern side.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가면요 경찰의 호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테러도 나고 하니까 경찰 호의를 받고 가는데, 이제는 호의를 받고 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everything began so slowly, we are beginning to build infrastructure for the temple. 모든 게 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의 이제 모든 인프라를 지금 구축 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인프라의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프라의 구축,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그곳에 가서 땅 밟기 기도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이들이 ultra orthodox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땅 밟기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보세요. Veteran Temple Mount activist Rabbi Isaac Brand, who unusually for such activists is an ultra orthodox, gave one of the lessons, noting the ability to perform prostration without restriction. ultra orthodox 이 라바이라는 라바이 브랜드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거기서 이렇게 바우단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impossible. 절대 불가능해요. 이러한 거를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진짜 이스라엘을 제가 진짜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는데 갈 때마다 여러분 성전산도 당연히 들렸죠. 그랬을 때 정말 가면요,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서큐리티 가드들이 아주 굉장히 살벌하게 아주 그냥 조석 막 그냥 따라다닙니다. 제가 그때 김조도 감독님께서 그때 제3성전을 막 찍고 막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걸 어떤 애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산에서 제가 뭐를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가서 그거를 이제 부탁받은 걸 내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와, 막 그냥 굉장히 살벌해가지고 야, 이러다 걸려가지고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막 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그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쌍막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그 성전산에 있는 그 예전에 그 솔로몬 왕국에 있었던 솔로몬 템플에 있었던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를 해도요 제재를 안 받는데요. 왜냐?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일단은 하마스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힘을 잃었고 헤즈볼라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후티 반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시아파들이 많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됐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 연설한 거 들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가 지지하고 호의한다는 그 표현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분 벤 그비르 아주 유명한 거기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장관이죠. 그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Speaking on the army radio on Monday, Ben Gvir, a long-time proponent of a Jewish prayer rites on the Temple Mount, predating his time in politics, insisted that Israeli law does not discriminate between the religious rites of a Jew and Muslims at the Temple Mount, which is considered the holiest site in Judaism and the third holiest in Islam. 이거는 뭐냐면요, 이분이 말하는 게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뭐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이스라엘 법은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제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하면서 이슬람 머슬람이 기도하는 거 제재하지 않고 또 유대인 살고도 너를 제재하면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함께 여기에서 니네는 니네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법은 그걸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뉘앙스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평화 조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 조약의 내용 중에 여러분 이 성전산을 유대인과 이 팔레스타인과 쉐어링을 평화롭게 하는 조건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그곳에 성전을 짓고 세울 날을 어떠한 지금 무브멘트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뜻을 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제3성전을 잘 모르신 분들, 또 제3성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리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길래 거야? 도대체 제3성전이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하고 왜 성전산이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런가? 이거를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간단히 좀 이렇게 좀 훑어줄 텐데 이 제3성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제3성전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김조수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 The Third Temple 제3성전이라는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거를 한번 꼭 보시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돈 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오케이? 혹은 아니면 브레이드 TV에 들어가시면은 제3 성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 위치가 중요하죠. 성전 위치가 어디냐면요, 솔로몬의 예루살렘 모라이아 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첫 번째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모라이아 산에 있었어요. 그냥 성전을 아무 데서나 막 짓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도면까지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어떠한 재료를 써라. 얼마 큐빅에 얼마를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자세하게 성전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 이야기했듯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치까지도.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라의 산, 성전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 아브라함 또 이삭을 통해서 보는 비밀, 그죠? 그거 바로 그곳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던 그 산, 모라의 산. 이곳은요, 절대 순종이 일어났다는 산이었고요. 또 여호와의 이레가 있었던 산이었고, 절대 회개가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용서도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성전의 어떠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누가 재현해서 그린 겁니다. 그때 엄청난 정말 금을 바르고 엄청난 돈을 써서 이 성전을 만들었었죠. 두 번째 성전, 그 성전은 무너졌죠. 그죠? 두 번째 성전이 제2성전이라는데 수룻바벨 성전. 근데 이 수룻바벨 성전이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죠? 고레스 왕 시절 때였죠. 고레스 왕 시절 때 여러분 유대인들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절하고 고레스 왕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보고 뭐라 그래요?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왔다. 이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고레스 왕과 트럼프와 같이 얼굴에 들어가 있는 동전이 나온 거예요. 보셨어요? 동전 있습니다. 그냥 쓰는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기념하죠. 예, 기념주화죠. 예. 고레스 왕과 트럼프가 나란히 있는 동전, 기념주화. 네?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고레스 왕. 이런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 왕 시절 때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또 다시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2 성전을 보수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수룻 바벨 성전, 헤롯 성전 같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수룻 바벨 성전 2.0 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성전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그러면 그 첫 번째 솔로몬 완성 성전은요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BC 517년에 다시 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거기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또 파괴가 됩니다. 로마 지날 때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3성전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성전이 없은 거죠. 이 두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이 유대인의 거룩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꿈은요. 물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큰 소망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종교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요. 너의 갖고 있는 그 소망과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은 성전이 세워지는 게 내 소망이고 꿈이다.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이 위치가 중요한데 그 위치가 바로 이 황금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황금 사원이 있는 곳이고요. 이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바로 뒤에가 이 황금 사원이고 여기 이제 또 옆에도 또 머스크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황금 사원이 있고 여기에 I'll ask mosque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또 다윗의 다윗 성이고요. 요 뒷면이요 동문이에요. 동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어느 문으로 입성했죠? 동문으로 입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리턴할 때 어디로 입성한다고 했어요? 이 동문입니다. 그 문이에요. 같은 문이에요. 그 동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돼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없애고 여기다가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야, 무슬람의 이게 3대 이거 걔네가 거룩한 곳인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 그래서 이제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일어나면 정말 전쟁이 3차 대전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고 막 그냥 그랬는데 여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템플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템플 인스티튜트는요 성전을 짓는 이거를 준비하는 그런 단체예요.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여러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여기가 이제 그 솔로몬 템플이 있던 곳이 아니다. 바로 옆이다. 바로 그 옆에 바로 옆에가 바로 여기다. 이 위치다. 그러니까 동문이 여기 있다. 바로 여기다. 이곳이다. 그래서 동문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조그만 무슨 암자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요게 있어요. 여기. 요 암자가 있어요. 네. 바로 이곳이 솔로몬 템플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결론이 나오냐면은 지금 여기에
담을 싸서 여기는 무슬림 코로, 여기는 유대인의 코로 사이좋게 쓰면 되지 않냐. 이걸 보고 sharing arrangemen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같은 성전사이잖아요. 성전사인데 여기 너네 황금돔이 있으니 여기 있을 때 바로 옆에가 여기가 진짜니까 여기다가 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조약이 여러분 통과된다 그러면요, 성전산에다가 이 성전 제3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것도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셨어요? 성전산의 위치나 이런 거 처음 오신 분들. 그럼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또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 안에 붉은 암송아지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붉은 암송아지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깨끗함을 뭘로 받느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가루와 또 그 pure water 믹스한 것을 이렇게 스프링클 뿌리면은 클린스가 된대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는요, 흠과 점과 아무것도 없어야 된대요. 완전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여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여러분 이 땅에서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사라졌다가 다시 발굴했어요. 2022년도 9월 15일 날 여러분 그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냐? 텍사스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흠과 점과 아무런 그런 게 없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라피가 와서 계속 점검을 하는데 그 송아지가 클 때 크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는데 거기 안에 하얀 털 하나가 있잖아요. 섞이면 그 불합격이래요. 붉은색 이 털에 다른 게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영락 없이. 그래서 안 돼. 그 소에 상처가 났다. 그래도 안 된대요. 완벽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모습들이에요. CBN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CBN 들어가시면요. 미국 거죠. CBN 들어가서 Red Heifer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조사한 것들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또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인데 성경에 있는 의식 재현하려면 최소 3년 이상 된 송아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최소 3년이 돼야 된대요. 3년 전에는 잡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3년이 언제부터 가능하냐? 그러면은 이번 연도 6월절에 잡을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2024년도 6월절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면요. 3년 이상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내년 6월절을 또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2025년도에 이거를 하겠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정말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해가 가능하겠어요? 내년이 가능하겠죠.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또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잡는 게 아니라 어디 잡아야 되냐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산에서 잡아야 되는데 거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산은 뭐죠?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기 위해서 그 터가 있는데 그 터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잡는 게 아니야.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감람산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소를 여러분 이렇게 태워서 제를 만드는 그런 이제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 그러면요. 제사성전을 구축하려 그러면은 먼저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되죠. 있죠. 그러면 제사성전을 원하는 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에.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정권이요 가장 우파적인 정권입니다. 그 중에서 이 제선 성전을 앞서고 있는 이분이 있죠. 이분이 바로 아까 봤던 그분입니다. 이분은 엄청난 울트라 라이트예요. 보면요, 현재 그 당을 보면요, 현재 이스라엘 정부 당을 보면은 여러분 현재까지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우파 정부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키네셋에서 성전산을 짓는다는 이게 패스될 수 있는 가망성이 지금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후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같이 하자, 이걸 하자 해야지만 이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닌데 지금 정부가 가장 적합한 정부다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만 적합하면 되나요?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밀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거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정부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80년대 초반에 미국을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정부가 지금 정부가 가장 우파적인 정부라고 합니다. 이번 내년도가 그렇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만이 가지고는 안 돼요. 컨그레스가 여러분 공화당 우파여야 되잖아요. 컨그레스가 공화당 우파로 모조리티가 섰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세넷이 있잖아요. 또 미국에는 이 세넷이 또 우파 정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넷도 지금요 그렇게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트라이팩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트라이팩타가 지금 내년 2025년 1월에 트라이팩타 거버먼트가 미국을 이제는 다스릴 거예요. 미국 이 트라이팩타 거버먼트가 우파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파 정부인 저 이스라엘 우파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다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삼 성전의 건축에 충족하는 그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또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려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치는 모든 악기서부터 해서 카튼서부터 해서 거기서 쓰는 벽돌서부터 해서 가구서부터 해서 그냥 막 아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방식대로 만들어야 된대요. 옛날 방식대로 또 그 나무를 써야 되고 또 그 돌을 써야 되고. 그런데 모든 준비가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3성전이라는 그 다큐에 다 나와요,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부적인 것이 다 끝났습니다. 뭐까지 다 끝나냐면요, 블루프린트까지 끝나 있다는 거예요. 도면까지, 성전 도면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는 그걸로 몰릴 텐데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까지 다 끝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9장 27절에 여러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죠. 이제 맨 마지막 7년에
전 3년 반은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할 거지만 전 3년 반이 딱 지날 때 중간 때 그때 이 가증한 것이 그것에 쓴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 못 보는데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9장, 12장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거기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이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는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굳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등등.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보고 다니엘서도 보고 또 마태복음에도 이 가증한 것이 멸망할 것이 여러분 어디에 쓴다 그래요? 성전에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쓰려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차영씨 나와주세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보길 원하는데 이 성전이 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정말 이 평화 조약이 일어나기 전까지 평화 조약이라는 게 뭐예요? 아마 거기에서 평화 조약이라는 건 어떤 잡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평화라는 게 선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 전쟁이 전제 조건인가?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마스도 전쟁하고 있지만 헤즈볼라도 맞서고 있고요. 후티 반군도 맞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도 맞서고 있고요. 이스라엘 주변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국가들로 지금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쌓여져 있는 게 정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와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야지만 평화 조약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에 있는 이 상태에서 평화 조약으로 들어갈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때 막 이 전쟁이 막 무르익었을 때는요, 와우 정말 막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에스겔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정말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정말 이게 지금 이때가 아닌가, 이게 지금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 시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트럼프 정권이 이제 그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때 그 못 이루었던 평화 조약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나오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정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세마포를 정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도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은 행실로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즌이 지금 시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멘. 저번 강의 때 보여줬죠. 이 통계 1000명의 목사님들을 물어봤지. 목사님들에게 내 삶 동안, 당신 삶 동안 예수님이 재림을 할 거라고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과반수 이상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대요.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국의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 회복이냐? 유대인들의 가려져 있는 그 베일이 벗겨져서 그들이 찾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달라는 게 바로 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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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가려진 눈과 닫혀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토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한 잠잘 때마다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이스라엘 땅에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정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국가 이정자들로 주님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현재 이스라엘 정부와 모든 군사적 리더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주의 하늘의 지혜를 받아 오직 주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영혼들을 예수께 돌아오는 그 영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의 하늘의 지혜를 받아 이 지혜롭게 정생이 존식될 수 있도록 주의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세상에서 살려가지 않도록 그래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이미 가지고 이런 주님 수분들을 갖고 있는 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들 친히 안전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 예수와를 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만 주님 전쟁의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으시도록 주님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메시아니 주이시들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그들의 교회 위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들의 주님 다음 세대 위에 주님 기도하시고 거룩히 주님 구별하셔서 많은 정치적 사회적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유대인들도 우리 예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메시아니 주이시들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 마지막 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교회에 더 많은 저자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 주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모든 필요를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마니 오라라라라라라 강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머지 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마니 또한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마니 그들 가운데 모든 많은 정치적, 사회적 주의 리더들이 나오고 군사는 리더들도 많이 양육되어서 그들의 삶을 보고 한민을 대했는데 우리 예시를 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그들의 교회에 더욱더 성도의 충만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여러 전쟁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어서 알리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루빨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알리야의 정책들이 더욱더 활발해져서 모든 유대인이라면 알리야를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통성으로 진구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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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고국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리야를 행할지어다. 주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루빨리 주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생각을 넣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리야를 갈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알리야를 향하여 옥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땅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입술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 양육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은 알리야의 적극 동참할지어다. 기도로서 물질로서 적극 동참할지어다. 주님 알리야의 도로를 더욱더 활발하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리야를 행할 수 있도록 주의 특별히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지시들의 알리야가 더욱더 쉬워지고 활발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적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성취하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 역사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한 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시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열방의 태주의 유대인과 메시아의 주이시와 모든 아랍인과 열방이 예시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화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한 마음 뜻을 모아 우리 예시아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아바 엘롬이 앞장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아바 엘롬이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려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예시 안에서 주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한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슬림 사원에서는 계속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 전쟁입니다. 지금 이때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불이 전 세계 교회 위에 떨어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교회가 기도로 전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섬기고 있는 저희 아하바 엘로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열방에 아하바 엘로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미국의 LA, 텍사스, 달라스, 휴스턴, 필라델피아 또한 남미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또한 한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이 아하바 엘로힘 기도 모임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하바 엘로힘 모임이 열방의 모든 아하바 엘로힘 모임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를 돕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쓰고 주님 중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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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의 터지 우리 아바 엘로힘 기도 모임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 텍사스에서 휴스턴에서 달라스에서 LA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파라과이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주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 모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공격받지 않도록 오늘부터 발길까지 경기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 이스라엘을 충고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 이스라엘을 충고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마음을 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충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가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퇴로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말하라. 이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어간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고 기뻐 파수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다시 한번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오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아멘 주는 존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오 주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시고 주님이 품고 계신 이스라엘 향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넘어지지 않고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 올려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보아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